1절에서 9절, 신약성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이 하와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용서하는 자였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로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가인과 아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반갑게 눈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뒤에 낳은 아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이 가인이라는 이름 뜻은 개인, 얻었다, 얻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 얻었다. 그러니까 아들을 얻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아벨은 목축을 하고 가인은 농사하는 농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이라는 이름 뜻은 허무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할 때 이 헛되다가 헤벨인데 그 헤벨이 아벨이라는 단어와 같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왜 허무할까요? 아마 첫째 아들 가인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실망했기 때문에 허무할 수도 있고 아벨의 생애가 삶이 무척 짧았기 때문에 허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은 얻었다라는 가인이고 이 둘째 아들은 허무하다라는 아벨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구약 성경 레위기에 기록된 것처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화제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이 되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어린 양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 드렸는데 역시 레위기에 보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첫 곡식에서 수확의 첫 열매를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라고 합니다. 흔든다, 흔들 요자입니다. 요동한다 할 때 그런 제물을 첫 이삭의 첫 열매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는 자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 높이 들리셔서 거제로 높이 들리셔서 첫 부활의 열매로 흔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수확을 드리는
이제 다음 주가 우리 맥주 감사주일인데 첫 수확의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흔들어서 드리는.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첫 열매입니다. 이 첫 열매를 보시고 이제 한 해 마지막 장막 즉 수장절에 우리의 풍성한 창고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미리 감사하는 것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흔들어 드리는 요제가 있고 높이 들어서 첫 열매로 드리는 거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곡식의 가루를 곱게 빻아서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물을 드리든지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혹자는 양의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는다. 그건 또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마음과 정성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척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하기 때문에 추측이나 상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문제가 뭐냐면 가인의 신앙과 삶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은 용납하시고 아벨의 예물도 연락하셨지만은 가인은 거절하셨습니다. 무엇을 바치느냐보다도 누가 바치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바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물이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아벨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과부의 2렙돈을 결코 적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물이 크고 작고 제물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물이 아무리 조건함이 보기에 대단해 보여도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너 왜 이것밖에 안 가져왔니? 그렇게 제물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의지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드리느냐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벨과 그래서 그 제물은 받으신 것입니다.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헌신이 향기로운 예물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이 가장 좋은 예물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받아주셔야만 합니까? 왜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배를 안 받으십니까? 가인은 예배 드리는데 왜 내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십니까?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이 가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5절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교만과 악함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교만해서 거짓이 나오고 거짓은 탐욕을 낳고 탐욕에 빠지게 되면 살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나의 부족함과 허물을 아뢰고 십자가 보혈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 제 예배를 제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그저 나의 기분을 만족하게 하고 오늘 하루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액세서리에 불과합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대로 재단하거나 내 뜻대로 판단하지는 아니하십니까? 예배를 내 기분대로 평가하지는 않습니까? 결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죄인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 따라합시다. 말할 수 없이 감격이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드리는 모든 향기로운 예물을 받아주신다는 것이 말할 수 없이 감사한 것입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이 놀라운 사실이 눈물 나도록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너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 가인은 이 분노 조절에 실패를 했습니다. 안색이 변하죠. 가인은 제사를 거절당한 원인을 아벨에게 두고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자극에 화를 벌컥 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분노 조절 장애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초등학교가 총기 난사장이 되고 있다는 것, 국회의사당 안에서도 총기를 사용했다. 이것이 바로
이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보루는 교회다. 언제 교회에서 이 총기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라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이 분노 조절 장애, 이거 현대인의 아주 치명적인 고통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예배의 책임을 자신이 아니라 동생 아벨에게서 찾으려 했고 치솟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와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은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죄의 법이 있고 의의 법이, 선한 법이 있는데 나는 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은 내 안에 있는 원치 않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음에서 건져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도 이와 같은 탄식과 고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법이 내 안에 있는 의의 법을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다. 나는 어찌할 수 없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인데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하면서 로마서 7장이 맞춰지는데, 근데 로마서 8장에 째려오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따라서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고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그 결과로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 살인 사건은 예배로 인해서, 잘못된 예배를 드린 것으로 인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사활을 걸고 예배를 목숨을 다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는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잘 드리면 사람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예배 잘못 드리면 사람이 죽습니다. 예배는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전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인생의 전부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내가 시간이 좀 되니까, 내가 컨디션은 좋으니까 예배 드리자.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좀 쉬자. 좀 바쁘니까 다음에 드리자. 피곤하니까 대충 드리자.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를 이사하고 8시에, 7시에 집사님 한 분 오셨다니 너무 송구하던 거예요. 그냥 일하는 인부들이 이게 엘리베이터가 안 돼요. 그게 밖에 그게 뭡니까? 사다리차가 안 되니까 이사하는데 2배의 시간이 걸려 지연됐습니다. 그러니까 인부들이 안 가는데 우리가 그분들 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8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한 분이 다녀갔대요. 얼마나 죄송한지. 죄송합니다. 예. 마땅한지 모르고 아마 문이 잠겨 있으니까 안에서 예배 드린 줄 알고 그냥 가신 것 같아요. 그 금요일도 그렇게 그때 예배 드리고. 그런데 이 가인은 선을 행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인자적 사람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었던 생명을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수양의 기름보다, 천천의 만만의 제사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그 순종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자와 긍휼이죠.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인자와 긍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죄가 그 문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땅이 그의 죄악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가인은 여호와를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살상하는 카인의 후예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마 이분이 아마 이 주리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슈밥이라는 사람이에요. 월드 이코노믹 포럼은 세계 경제 포럼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그 세계보건 WHO에서 그 회의를 했는데
한 176개국이 정도 뭐 거의 다 많이 참여했죠. 그래서 앞으로 제2의 팬데믹이 오게 되면 WHO가 국제보건기구가 전 세계를 통제하잖아요. 모든 국가는 WHO의 그 장악하는 그 지시의 통제에 따르게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그 의결에 붙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예상하기로 아마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어느 나라가 아프리카 37개국이 반대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싫어하는 이란이나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이, 중공 이런 나라들이 반대했어요. 반대해서 결국은 3분의 2가 안 됐어요. 부결됐습니다. 만약 가결되면 이제 단일 정부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 WHO가 모든 정부를 그 위에서 다스리는 새로운 스테이트가, 단일 스테이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크레이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이런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신자들은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고 그 위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진화론을 믿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원숭이가 두창, 요즘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천연두를 퍼뜨린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리 언론에서 원숭이 두창 전염병 팬데믹을 예고하고 어제 보니까 우리나라 의료진 500명이 미리 백신을 맞는다. 이제 이걸 이제 어쩌면 플랜데믹 같기도 하고 플랜 같기도 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예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지금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라시 슈밥 이 사람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 그래서 이를 공략하면서 이제 세계 경제 포럼은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꿀 변화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그래서 클라우스 슈밥은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컴퓨터를 핸드폰을 다시 껐다가 켜는 게 리셋인데 이제는 세계 전체를 그레이트 리셋해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록펠러와 오랜 슈퍼리치라고 하는 부자 가문들이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는데 오랫동안 계획해온 아젠다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천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보신교계 언론에 아주 굉장한 분이신데 영향이 크신데 아마 이런 부분 잘 읽기 분별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권 국가가 종말되고 통제 국가가 될 것이다. 통제 사회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을 그레이트 리셋한다.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회는 교회는 우리 설교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그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성령 안에서 전파될 때에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것이 설교입니다. 요즘 이 시대 설교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뉴월드 오더라고 하는 이 시대가 계속 지금 구현되고 있고 말하고 있고 모든 정치인들이 입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무척 어려운 위기의 시대지만은 이 시대 가장 큰 위기는 믿음의 위기입니다. 사랑의 위기입니다. 신앙의 위기를 우리가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떠돌아다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비전 교회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들고 경배할 때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라인에 보면 이제 사람을 이제 DNA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mRNA 백신을 맞으면 그것이 이제 새롭게 개조가 되고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이 계속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DNA를 유전자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과정에 우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참 주류 언론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우리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되고 제가 앞에 유메이커는 이제 좀 진실한 언론, 주류 언론의 빅테크에 속하지 않는 그런 진실하고 정직한 언론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탄이 공정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입니다. 공정권세. 지상파를 가지고 장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우리가 세뇌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대를 잘 분별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세계 단일 정부니 뉴월드 오더니 그레이트 리셋 이런 말을 해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능력인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담대하게 힘있게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역을 지켜주시고 주의 권능의 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찾으시고. 근데 성경에 놀랍게도 보면 이 9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코드입니다. 코드. 창세기 3장 9절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십니다. 그 창세기 4장 9절에 보니까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늘 찾으시는 문구는 9절에 많이 들어있어요. 신기한데 그래서 Love Potion No. 9이라고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항상 찾으십니다. 그런데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만 분노 조절 장애로 제 아우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아무리 큰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죄를 뉘우치지 않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뭐라 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지키는 자가 맞죠. 여러분 아담은 아내 사라를 지켜야 됩니다. 그죠? 아니 하와를 지켜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아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적반하지 않죠. 뻔뻔합니다. 그 10절에 우리 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가 범죄한 것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인정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라는 것인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기회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너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왜 먹었냐 했을 때 아담은 하나님께서 보내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 탓을 돌렸지만 자기 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여자는 뱀이 끼어서 먹었다고 핑계대었지만 먹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에 큰 형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생명의 의미, 산자의 의미가 된 것입니다. 아담은 불타는 뜻인데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속았어. 뱀에게 속았어. 선악과를 먹었다고 했을 때, 회개했을 때,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단수라고 하는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뱀에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는데 뱀아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정수리를 파괴시킬 것이다. 그 예수님 십자가 부활로 죽으시고 부활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실 것을 약속하신 첫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죽옷을 지어서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지 않습니까? 피 흘림의 속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 계속 이제 해서 예수님께서 언약의 후손을 계보를 이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마귀가 사탄이 누구를 죽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올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못 오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 마귀의 계략은 계속 이어지게 되므로 이스라엘의 왕가의 그 왕가의 가문을 끊으려고 했고 아주 악한 할머니가 왕자를 죽이고 그 왕자가 그 겨우 생명을 살아남아서 생명이 보존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여자의 후손을 지키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계속 면모를 이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7번이나.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을 끊으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 자신의 분노 조절 장애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속에는 그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 대왕이 그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라. 그것도 여자의 후손을 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여자의 후손으로는 메시아의 계보를 끊어가는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지금도 카인의 후예들은 우리 경건한 아벨,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배척하고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건한 삶을 살고 거룩한 행실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참 공동체도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불의가 있고 거짓이 있는 공동체는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인간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 같은 사람이 할개를 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벨과 같은 사람이 순수하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삶의 향기로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무슨 죄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가인이 예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동생을 해쳤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텐데 선악과를 먹었던 그 아담과 하와에도 용서의 기회를 주셨는데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아의 10절 보세요. 너아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땅이 거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따라합시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도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큰 죄를 짓고도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은 저주를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주신 가장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누릴 자유를 얻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 바로 애국의 왕에게 우리가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배라. 우리는 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우리 가야 된다. 애굽에 잠시 머물렀죠. 너무 430년이 되었다. 그 바로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협상을 하는데 아이들은 안 돼. 다음 세대는 안 돼. 다음 세대는 애굽에서 종살하고 있어야 돼. 너희들만 가 그랬어. 그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다음 세대는 안 놓아줍니다. 예배자를 못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생명을 경시하고 아홀을 죽이는 첫 살인자가 되고 아벨은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자산의보라고 하는 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포스터는 다 보셨을 것입니다. 네, 저는 설경구 저분이 참 사람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저분이 예수를 믿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정약전, 정약용 선생의 형입니다. 그런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 다산 정약용을 잘 압니다. 조선의 천재를 부르는데 조선 정조의 총애를 한 번 받았지만 정조가 죽고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천주교 신도였던 정약용은 강진당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40, 50대 인생의 황금기인데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면서 그래서 유배 생활이 길어진 이유가 자기를 모함하는 서영모라는 사람이 그 절대로 사면을 극렬히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끝없는 유배 생활 속에서 정약용은 목민심서 외에 무려 500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약용보다 더 귀한 일을 한 사람은 정약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정약전은 이 정약용이 학문에 심취했다면 정약전은 생명을 실제적으로 존중했던 사람이에요. 이 정약전은 어디로 귀한 거냐면 흑산도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흑산도 가보셨어요? 흑산도 굉장히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 귀향살이를 하면서 거기 보니까 의료와 수자원을 채집하면서 그 1814년에 저술한 아주 실제적인 실학서가 자산이고 흑산을 하지 않고 흑은 금다라는 뜻이니까 그 금다가 아니고 자자도 흑자자가 있고 금을 자자가 있습니다. 그 자산의보라고 해서 세 권으로 필사해서 쓴 책이 바로 정약전의 이 자산의보입니다. 그러니까 의족과 수산물의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왜 거기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삼형제인데 두 형제는요 핍박과 박해가 따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약용, 정약종은요 신앙 박해를 위해서 천주교를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정약전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생명을 존중히 여겼다. 혹시 여러분 우리 휴가 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참 화면이 좋아요. 화면이 정말 좋고 대화가 좋고 저 안에 생명 존중 사상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보셨구나. 저하고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저 어쩌다가 우리 여기 제가 개척 준비하기 전에 그래서 양민과 천민이 없는
생명의 평등을 주장해요. 왕이나 천민이나 같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상 아닙니까? 그러면서 생명을 존중하고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말이죠. 그 수작물을 수집하고 채집해서 이름을 붙이고 생태를 연구하는 그게 어디서 나면 생명 존중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정약용보다 정약점이 더 위대하다고 봅니다. 생명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배는 생명을 살리는 거다.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죽었던 생명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예배고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가인은 계속 자기 중심입니다. 나 계속 납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가인은 여전히 나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죄인은 끝까지 나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벨의 피를 참 귀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신 연결을 시키십니다. 그 요한일서 3장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인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회망을 따라 멸망받을 세 부류의 인간을 가인의 길로 그리고 고라의 그 어그러진 길로 가는 이런 이제 발람의 그 어그러진 이런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가인의 길은 패망받고 멸망당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사명입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는 생명을 다해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자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예물을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구원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 기도 응답입니다. 한순간 한순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을 섬길 영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이번에 예자연에서 예배 자유에서 승소했습니다. 2020년 6월 1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처음으로 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 방역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조건부가 있는데 19명과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한했는데 그래도 헌법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떤 정치인 유력 한번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쉽게 예배를 포기할 줄 몰랐다. 깜짝 놀랐다. 저항할 줄 알았다. 저항 안 하더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지도자들부터 거기 다 그냥 굴복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보고 반대하면 안 하겠대.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너무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예배는 교회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사는 예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성령의 생수를 예배를 통해서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상 주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하는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